하늘만이 무속대입니다. 명당경 두 번째 시간이죠. 명당경. 과연 명당경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말 그대로 이 불설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말씀하신이라는 건데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 이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다음에 신주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령스러운 주문이다. 거기에 경이라는 것은 화족처럼 덧붙여진 것 뿐이다. 이 경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게 경이라는 걸 한다는 건 아니에요. 뭐 노노맹자 중용대학도 경이고 예수님이 뭐 발자취를 그려놓은 역사책, 서양 기독교의 역사책도 경이라고 그래요. 성경이라고 그래요. 경이라는 건 반드시 이런 것을 경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부처님이 다니면서 말씀하신 것도 경이고 어쨌든 경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런 걸 경이다 하는 건 없는데 아무튼 신주, 신령스러운 주문이면 주문이고 경이면 경이고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판단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혹 이제 명당이라는 말이 얼마 전에 이제 영화도 있었잖아요. 영화 명당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명당이라는 영화에서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명당이라면은 산소짜리 좋은 자리를 명당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명당이라는 말은 천자가 기거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집이에요. 집인데 밝은 집이고 좋은 집이다 그런 의미인데 간혹 이 명당을 산소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산소에 가면은 명당경을 읽어줘야지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걸 가지고 산소에서 경을 읽는다고 산소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처음 편에 안토지신 명당경 해서 여기까지 했고요. 개도나오 별경지라고 하고 일성월성 애호지 탐론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본 이 동양학에서는 구성이라 그래요. 구궁이라고도 하고 구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9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구궁이라고 그래요. 구궁. 이게 이제 이 구궁진을 이렇게 더하면은 15고 이렇게 더하면 15고 이렇게 더하면 15고 이렇게 더하면 15고 이렇게 더하면 15고 이렇게도 15고 이게 이 수학에 원래 15 전부 다 숫자가 참 상당히 오묘한 진리가 들어있는 건데 이 구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동양학은 점성술, 뭐 주역, 타로, 역학 뭐 대부분 다 여기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구성이라는 걸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제 강의에서 우리 태양의 주변을 도는 행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행성. 태양의 주변을 도는 행성. 이 행이라는 거는 단일 행자를 써서 행성이라고 그래요. 그 행성 말고 이렇게 북두칠성, 카시오페짜리 뭐 우리 동양에서는 각항저방 신맥이 사신이라는 이렇게 박혀있는 별들 이 박혀있는 별들을 고정되어 있다 해서 항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애왕성, 명왕성까지 해서 명왕성은 지금 이제 태양계에서 삭제가 됐고요. 그 중에서 지구를 빼버리고 목, 화, 토, 금, 수 천왕성, 해왕성을 빼버린 상태에서 목화, 토, 금, 수에다가 태양을 말하는 일, 그 다음에 달을 말하는 월 이렇게 해서 이것이 목화, 토, 금, 수, 일, 월까지 해서 우리가 보통 지금 7요라고 그러잖아요. 7요. 1요일, 7요일 그럴 때 요라고 그런다면 요. 이게 빛날 요자를 써요. 요자를 쓴다면 빛날죠. 요일 할 때 요자 빛날 요자 쓴단 말이야. 빛나는 7가지가 7이란 말 7일. 그래서 7요라고 그래요. 7요에다가 개도성, 나우성을 합쳐서 9요라고 그래요. 9요라고 그러는데 이 9요가 이 개도성, 나우성이라는 것은 무슨 별을 말하느냐. 실질적으로 개도성, 나우성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천체 과학적으로 존재하는 별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론상 태양이 우리가 이제 지구가 있으면은 우리 상식적으로는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잖아요. 태양이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는데 보면 달도 지구를 돌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달은 지구를 돌면서 지구는 태양을 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이 도는 자리하고 태양이 도는 자리하고 여기가 겹치게 돼요. 여기가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황도와 백도가 겹치는 자리, 요 자리 뒤에 보면은 황도와 백도가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빛이 비치면 여기가 빛이 아스라이 비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스라이 비치고 있는 그 상태, 요거를 계도성, 나호성이라고 그래요. 이거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 특히 홍수매기, 특히 저 한양굿이나 이북굿 하시는 분들은 홍수매기에 보면은 창북거리에서 홍수매기를 할 때 보면은 월직성, 금직성, 화직성, 토직성, 목직성, 금직성, 계도직성, 나호직성, 지용직성 그래요. 그래서 이 직성풀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무속인들도 잘 안 쓰고 사라진 건데 직성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올해 금직성이냐, 수직성이냐, 일직성이냐, 월직성이냐, 화직성이냐, 토직성이냐, 목직성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해에 어떤 직성에 걸렸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운이 좋다, 나쁘다를 판별하는 직성풀이라는 게 있어요. 직성풀이. 그 다음에 그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계도직성, 나호직성 하나 더 추가해서 제용직성이라 해요. 우리가 나이가 보통 10년 주기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목화토금수 7개에다가 계도나호 9개에다가 제용까지 해서 10개가 돌아가는 것이 직성풀이라는 거예요. 이때 제용이라는 건 지푸라기로 만드는 인형이잖아요. 그래서 홍수매기 할 때 여러분들도 지금 지푸라기 인형을 많이 쓰잖아요. 통북을 쓰기도 하고. 근데 과거에 예전에는 정월 19날이 되면은 정월 초하루에서부터 정월 19날까지 내가 지푸라기 인형을 만들어요, 집에서. 그래서 지푸라기 인형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지푸라기 인형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푸라기 인형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10원짜리건 100원짜리건 동전을 꽂아 넣어요. 그리고 요거를 동네 다니는 길목에 사거리에다가 던져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누군가가 주워가요. 누군가가 주워갈 때는 지푸라기 인형 때문에 주워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동전 있는 거 빼먹으려고. 옛날에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때 나는 그 지푸라기 인형에 동전을 꽂아서 버리고 그 지푸라기 인형에 동전을 빼간 사람은 내 애군을 가져간다.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지혜로 해서 나는 나한테 있는 애군을 버리는 의미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좋다 나쁘다는 못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많은 무속인들이 이 지푸라기 인형을 굿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때 말하는 지용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지푸라기 인형을 말해요. 그때 목화토금수 1호를 해서 계도나호라는 보이지 않는 별이, 계도나호라는 것은 별경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주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다. 지금 여기서도 조명이 이렇게 비치게 여기까지는 지금 아스라이 조명이 이제 비춰져 있잖아요. 그게 별경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성월성이라는 거는 태양하고 달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탐남검은 창자손, 녹전문구, 흥인구, 염정무곡, 성소원, 파군대성, 마녀의, 칠성구호, 강리모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 북두칠성의 7별을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서 탐낭성, 검은성, 녹존성, 문곡성, 염정성, 무곡성, 파군성 이렇게 해놓고 다시 구성에 맞추기 위해서 좌보 우필이라는 이 북두칠성 주변에 있는 또 두 별을 갖다 붙이게 돼요. 이걸로 내내 다 똑같이 구성에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2역, 102역, 3벽, 4록, 5항, 600, 7적, 800, 9자. 이것이 이제 정말로 이 제대로 된 구성학을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 서양의 점성술과 지금 우리 나라에서 간혹 여러분 엄마들이는 화투점 있잖아요. 그것이 섞인 것이 타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타로. 이 타로와 구성과는 거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구성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이 9개의 궁이 있단 말이에요.
구궁이 있고 이 구궁의 구성을 대입해서 뭐 이 1에서 2로 2에서 3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것이 결국은 또 흘러가면은 이거 역시도 사주팔자 명리 보는 이론과 다시 또 합쳐지게 돼요. 근데 방법을 사주팔자 내기둥을 뽑느냐, 육초를 이용하느냐, 지역을 이용하느냐, 육임을 이용하느냐 차이가 있지. 이거 역시도 102역 304로 이거 구성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정확히 알 수 있냐면 해마다 이맘때면 이제 여러분들 거래하는 만물상에서 택일려는 게 있어요. 이 보장 택일력도 있고 아주 과거 책력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보면은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구성. 요쯤에 보면 구성이라는 게 있죠. 구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며칠 날은 무슨 벽토고 적금이고 백금이고 황토고 목목이고 병목이고 이렇게 날짜와 숫자가 다 있죠. 요걸 구성이라 그러는데 요 구성의 움직임은 여기에서 지금 백이다, 흑이다, 벽이다, 록이다, 황이다, 백이다, 적이다, 백이다, 자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날짜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10은 1, 2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밤하늘을 바라보고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은 밤하늘이 그냥 우리가 까맣다고 착각을 하시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오늘은 아직 날이 맑으니까 밤하늘을 한번 가서 보세요. 일주일만 매일 밤하늘을 보시고 일주일만 새벽에 동트기 전에 밤하늘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밤하늘의 색깔이 미세하게 어느 날은 하얗게 보이는 게 어느 날은 까만 느낌이 들고 어느 날은 푸르스름한 느낌이 들고 어느 날은 아주 파르스름한 느낌이 들고 어느 날은 누런 느낌이 들고 어느 날은 붉으스름한 느낌이 들고 어느 날은 보라색 자색 느낌이 드는 날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내일 날씨가 어떻구나 하는 일기예보를 보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이 택일력 책력에 보면은 여기 구성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구성이라는 게 일반 생활에서 별로 필요 없고 구성이라는 거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필요한데 그 나머지는 별로 필요 없고요. 여기를 보면은 일성월성은 애호 이 사랑한다 이거 지게호 집안의 식구들을 사랑한다. 탐난고문은 창자손 자손이 번창하게 만들어준다. 녹전문곡 흥인구는 녹전문곡이라는 별은 인구를 사람의 식구들을 흥하게 해준다. 염정모곡은 소원을 들어준다. 파군대성은 만사를 여유롭게 만들어 좋게 만들어준다. 칠성구호는 칠성은 우리 집에 칠성님이 우리 집을 구화해준다는 말도 있겠지만 집에 강림을 하신다. 28석 환이지 28석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이 항성 중에서 동쪽에 각함제방 신맥이 서쪽에 두녀 유실병 남쪽에 규림이 칠사람 북쪽에 정규성 장익증 이렇게 7별씩 해서 28별을 28석이라 한다 했죠. 그 다음에 102흑 만세지 이 땅에 만세 부른 땅이다. 304로 복을 갖다주는 땅이다. 5학육백 1000가지 재앙을 없애준다. 7적800 재물을 늘려준다. 구자시는 우마 구자는 이 자성은 말과 소를 내가 얻게 득우마니까 말과 소를 얻게 해준다. 오방장군은 복록을 갖다 준다. 팔부금강은 집안을 수호해 준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개도나무 일성월성 저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 집을 이렇게 명당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신 분들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명당경이라는 것을 책에서 읽어봤고 여러분들이 경문을 하면서 읽어봤고 아니면은 이 명당경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주셨던 분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읽어본 이 책 내용에서처럼 여기에서 있는 개도나무 일성월성 탐남고문 농전문곡 염정무곡이 여기에 써있는 대로 이걸 해주느냐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은 지금 대한민국 무속인 중에 한 명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여러분들 주변에는 법사님이라는 분들이 이 명당경을 읽어야지 이 집이 명당으로 바뀐다. 이 명당경을
산소에 가서 많이 읽고 자주 읽으면은 산소가 명당으로 바뀐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니까 이 내용을 읽어서 그렇게 과연 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냐고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문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에 담아놓는 그냥 표식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사해용왕은 복위지, 오악산왕은 조가오, 금계대덕 칠보지. 이 금계대덕이라는 것도 태길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길에서. 금괴신이라는 신과 대덕이라는 신이 태길에서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신들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금괴라는 신이 오늘 아침 7시에 움직이냐, 대덕이라는 신이 아침 8시에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시험을 보러 가든지 부동산을 계약하러 가든지 뭐 전쟁에 출정을 하든지 아침에 내가 딱 출근하는 시간에,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복권을 사러 가는 시간에 금괴나 대덕 같은 분이 움직이는 시간을 골라서 움직이면은 내가 그날 하는 일을 소원을 이룬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이거 믿고 갈 사람이 있냐고요. 이거 태길만 해가지고 복권 사는 날 금괴 대덕 움직이고 하면은 이 명당구진도 전부 시간의 신이에요. 시간의 신. 지금 이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김은동과 비급법이라는, 이게 제걸공명 선생이라는 유비의 참모인 제걸공명이 썼다라는 책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김은둔갑이라는 걸 할 때 김은둔갑을 어떤 때 배치를 해서 어떤 때 쓰느냐에 따라서 시간별로 이렇게 여기에 지금 금괴 대덕도 나오고요. 금괴 대덕, 그 다음에 명당구진이라는 시간의 신이 나와요. 시간의 신이. 날짜별로 시간의 신이 움직임이 다 다르죠. 요 시간의 신인데, 금괴대덕이라는 시간의 신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살으신 적 있냐고. 명당구진이라는, 명당이라는 경에, 명당경에 따로 있는 거예요. 명당과 이 명당이라는 시간의 신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천례천영, 여기서부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절개의 신이라는 것을 한번 강의를 했었죠. 천례천영, 공조태총, 천강태을, 승강속일, 전송종계, 이거 강의 다 했었죠. 그 다음에 부동환자 금강시, 여시여시 우여시. 여시여시 우여시라는 거는 여우에서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또 이와 같이, 오늘 여기서 불설명당경에서 신주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집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한 것처럼, 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시여시 우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세천세 천천세 만세만세 만세만세 부기부기 증부기, 부하고 귀하고 부자되고 장자되는 것을 더 북돋아 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즉설주활, 천라주 지라주 일월 황나주라는 말은, 천라주라는 것은 이 땅에 하늘에서 그물을 덮은 것 같이, 그 다음에 지라주는 것은 땅에 그물을 덮어놓은 것 같이,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신들이 나와서, 여기 전부 신이잖아요. 천왕대제, 지왕대제, 인왕대제, 대범천왕, 제석천왕, 조왕대제, 태호복희, 염제신롱, 소금천, 전옥고양, 황제언원, 동방목성, 남방화성, 서방금성, 북방수성, 중앙진성, 계도나호, 일성월성, 탐남고문, 녹전문고, 염정무고, 파곤대성, 이 전부 신의 이름이라. 여기 있는 모든 신들이 우리 집에 움직여서 우리 집을 그물로 덮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 집을 보호해주고 우리 집에 1월 황나, 1월이 덮어놓은 황금의 그물 같은 것을 한 주문이란 말이에요. 주문. 천라주라는 건 주문, 지라주라는 건 주물. 그래서 이 주문을 우리 집에 딱 벗겨놓은 것처럼 해서 일체의 모든 신이 우리 집에 내려앉아서 여기서 갑자기 마하바냐 바람이라. 마하바냐 바람이. 천세천세 천천세 만세만만만반세라는 것은, 이 중국은 황제가 있기 때문에 만세 여러분들 중국 영화 보잖아요. 완세 와 완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선 고려로 오면은, 고려까지는 만세를 해요. 국왕들이, 황제가. 근데 조선에 오면은 임금님이 뭐라고 할 때 천세 그러지 만세를 못해요. 이거 역시도
여기서 만세 만만세를 하라는 거는 이 무당들이 깜다구어져서 쓰는 거야. 이게 못 써요. 이게 철학하는 애들이 이런 말 못 써. 그 다음에 일체의 모든 신이 내려와서 여기 마하바냐 바라밀이라는 건 다시 처음에 여시하면 일시 불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랬는데, 이 마하바냐 바라밀이라는 것은 반야심경의 첫머리잖아요. 마하바냐 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바냐 바라밀다시. 이 마하바냐 바라밀이라는 것은 아주 크고 큰 지혜라는 말인데, 여기서 갑자기 지혜가 또 왜 나와? 환장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이 경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대신에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이 경문을 외우기가 좋을 거예요. 제가 경문을 폄하하고 경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30년을 이 경문을 읽으면서 밥을 먹고 살았어요. 경문을 읽으면서 구슬하고 고사를 하고 치성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거 아니면은 할 게 없단 말이야. 이거라도 해야지. 이것이 그래도 우리 민족이 그래도 거의 1000년 이상을 무당들이 구시나 고사나 경문을 할 때 썼던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해요.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알고 그러면은 외우기도 쉽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문을 읽으면서 부처님이 말을 했든 안 했든 우리 집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저 하늘에 천황대제가 있으면은 이 집 식구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지왕대제가 있으면 이 집에 액을 소멸해 주십시오. 인왕대제가 있으면 이 집을 복을 늘려 주십시오. 하늘에 녹전무고 염정무고 탐난거면 일곱 칠성님이 있다면 이 집에 인구를 늘려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자손을 창성하게 해주시고, 저 구성이 있어서 1백 2억 3백 4로 5학 6백 7적 800이 있다면은 이 집에 모든 애군을 물려주시고 재물을 늘려주시고 복력을 갖다 주십시오. 사회영왕께서 복을 주시고 5학에 산왕 대신이 있으면은 집을 도와주시고, 금계대도 옥당현무 청룡백호 사명주적 어떤 분이 계셔도 여러분 이 신령님들이 이 집에 감림을 하셔서 이 식구들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는다면은 얼마나 더 효과가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금계대덕 옥당현무 청룡백호 사명주작은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완벽하게 시간을 관장하는 신호로 나와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각의 시간을 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명이라든지 주작이라든지 명당구진 이런 분들의 이름은 태을보신경에서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태을보신경에 나오는 사명녀와 이렇게 나오죠. 이런 분들을 다 신의 이름이라,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도교에서 말하는 명패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명패를 주장하고 명패를 받아와야지 올바른 조상이다, 명패가 없는 조상은 허주 잡귀 잡신이다 라고 떠드는 그 선생님들이, 그 놈들이 이 내용을 단 한 개라도 알고 여러분에게 떠드는 적이 있냐고요.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명패의 중요성과 명패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선생들이 있으면 여기에 나오는 이름 한 가지라도 들어가지고 이 양반이 무슨 역할을 하고 이 양반이 어떤 의미로 있는 신의 이름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그 선생님들이 과연 뭐라고 대답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그 선생님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그 선생님들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그 선생님들의 그런 달콤한 말, 가머니설,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개소리에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패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제가 이 강의를 해드리는 거니까 조금 지루해도 강의를
꾸준히 따라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당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문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고사치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외우지 말라고 해도 외워질 것이고 이 뜻을 이해하지 말라고 해도 이해할 것이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모가지에 힘을 주고 경문을 그리는 법사님들이 얼마나 허망한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만들면서